편지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 시대별로 많이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아버지 세대나 뭐 그 이전에 일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편지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가리고 싶고 비밀스럽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거나 마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노래 같은 것도 항상 뭐 울 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습이 처량하다 뭐 이런 거 기껏해서 노래를 지어놓으면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뭐 어찌 보면은 요즘 시대에 보면은 되게 찌질한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딱 자기 싫다 그러면은 이러면 끝나는 게 요즘 시대잖아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이거 완전 스토킹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서가 편지 쓰는 거 보면 알아요. 편지도 예전에 이렇게 제가 영어 편지 쓸 때 보면은 to whom it may concern with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포멀하게 많이 써요. 이 편지를 누가 고려할지 모르지만 되게 부드럽게 쓰려고 예를 들어서 respectfully, sincerely 별 얘기를 다 써요. 근데 비즈니스 레터를 요새 쓰다 보면은 그런 거 쓰면 되게 찌질해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어지간히 만만한 사람들은 전부 퍼스트 네임으로 가야 돼요. 여기다 레버란 위트필드 그럼 뭔가 이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헤이 라드니? 그럼 끝내야 돼. 그죠? In Christ 그럼 뭔가 좀 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can 끝나야 돼.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92년도 학번인데도 약간 좀 포인트가 이렇게 80년대에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완전히 노래나 문화를 그쪽을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뭐 송창식을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얘기해보면 한 1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딸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걸 자면서 들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웃겨가지고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야, 너 좋아하는 애 있으면 무조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우리 때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뭐예요? 말없이 건네주고 가버린 차가운 손 뭐 이런 거예요. 가슴 속 밀려드는 눈물 젖은 편지 뭐 이러잖아요. 이게 없어. 야, 좋아하면 네가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뭐 누가 그걸 알아줘? 뭐 이런 거예요. 야, 이 김건모의 영향력이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일이 있는데 누가 슬쩍 내 주머니에다가 한 돈 1,000불, 돈 10,000불 넣어주고 갔어. 누군지 몰라. 여러분 이런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야, 내가 10,000불 줄 테니까 야, 여기다가 저 캠파풀이라고 이름 박아놔. 이런 세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안 하면 안 되는. 성경에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레코그니션. 그래서 우리 김경규 사모님은 10,000불을 도네이션을 작정하고 했는데 제가 광고 주보에다 안 내고 이렇게 셀러브레이트를 안 해줘. 삐져버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생을 180도 다르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요즘에 이 시대의 조류를 보면은 더럽고 치사하다. 이게 일반이에요. 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가진 놈들이 갑질을 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쌓아보려고 해도 이미 돈 가진 놈들이 다 갖다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한국 사회예요.
미국이라고 별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못 느낄까요?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주류 사회가 아닌 사람들은 한 세상 그냥 살아요. 제 친구들이 노가대꾼이었던 군대 친구들을 보면은 곰빵 한 번 매면 12만 원, 15만 원 들고 정말 멋지잖아요. 쌀 한 가마니 80kg를 탁탁 들어 젊었을 때. 야, 넌 정말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겠다. 나보다 못 살아. 왜 그럴까요? 12만 원을 받았는데 5만 원짜리 벨트를 탁 사가지고 나타나. 그러면 내 계산에 그래 7만 원은 남았겠네. 나는 아무리 떠도 5만 원도 안 주던데 7만 원은 남았겠네. 아니래. 어디 갔어? 술 마시는데 3, 4만 원 쓴 거야. 야, 그럼 3만 원 남았겠네. 아니래. 어디 갔어? 아, 길 가다 만난 여자랑 영화에 가네. 끝.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할렐레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다시 밤 되면 노가다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 자기의 삶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지라는 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내 인생이 보이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내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나를 배려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하무인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인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타적인 사람인가.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추천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추천서를 우리만큼 쉽게 써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추천서 자체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추천서를 하나 잘못 써줘버리면 가짜가 나온다든가 퀄리티 떨어지는 일꾼들이 엉뚱한 데 가서 사회를 이렇게 망쳐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4년을 공부했는데 그때 교수들이 그래도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목회자 안수 과정을 있다고 제가 작년인가 편지를 보내봤어요. 네 추천서가 필요해. 야, 10년 전으로 어떻게 기억하냐? 내가 네가 누군지 아냐? 이런 거 나와요. 이 망할 놈의 새끼가 내 돈을 수억을 갖다 쏟아부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막 속으로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나와. 이게 미국이다. 한국 사람 같았으면은 아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 써드려야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난 너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교수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든 몇 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나갈 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추천서,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카드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나요? 저희 학장님 한 분이 제가 너무 존경하는 학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불만이 있으셨어요.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면 운동을 하냐 이거예요. 운동권이냐 이거예요. 자기는 4.19 때도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참 개념도 없는 양반이다. 4.19 때도 공부를 중앙도서관에서 했다라고 자랑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꼴통이었을까.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학생운동하면은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래요. 너 졸업 안 시키고 내쳐버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고민을 하다가 학생회가 한번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그래 우리도 위상이 좀 있는데 내 급이면은 일개 학장이 나한테 덤비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어떤 학생의 어떤 위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장을 불렀어요. 총장을 불러다 놓고, 총장님 이게 여기서부터는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장님이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총장님이 전화를 한 번 딱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이 자신만만한 학생이 갑자기 딱 오더니 박군, 총장님 전화 받았네. 박군은 뭐든지 잘할 거야. 이러고 바꿔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러니까 4.19 때 공부를 했겠구나.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평생. 근데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학문의 깊이는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학장님 추천을 받아야 됐으면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 나는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질 못했었을 거니까. 근데 이건가요? 소영이가 러시아에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추천서가 총장으로 바뀌어버리니까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추천을 받으실 거냔 말이에요. 제가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더럽고 치사하지만 누가 나를 추천해주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계속 불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만 세력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비겁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들의 존재가 추천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나올 때 또다시 누군가의 추천서를 갖고 나올 거냐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뭔가 이렇게 실망감을 주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뭔지 모르게 추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돼가는 이유는 본질이 없는 거짓말쟁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위선이 돼요. 본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는 그럴싸한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감화가 되기는 그냥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누구를 통해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반대로 교회가 증명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만 교회는 교회의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구성원을 향해서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편지가 레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recommendation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해주다 보면 언젠가 잘하겠지라는 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목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타협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나. 이 정도는 양보해야 사람들이 좀 숨을 쉬지 않겠나.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You are the recommendation 이게 나오냐 아니면 반대로 조계종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조계종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제가 80년대 초반에 조계종에서 그렇게 돈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계종 그러면 뉴스데스크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조계사에서 뭐가 일어나. 근데 이제 그것만도 못한 교회들 아주 세습부터 시작해서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레코멘데이션을 얻어내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분이 질문을 하나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십수년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예수 동행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예수 동행을 시범 삼아서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영성일기 쓰거나 예수 동행 그 세미나를 하려다 보면은 대부분 처음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까먹고 살고 있었어도 그렇지만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려고 움츠리고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보려다 보면은 오늘 그 본문에서 한 가지 키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 푸뉴마,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내야지만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영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 자유케 되는데 요즘은 이 영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혼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열매도 없고 본받을 만한 추천도 없는 사람들이 영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무당 박수가 되버려요. 점쟁이가 되버려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 그러니까는 막 헬렐레 해가지고 영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단계가 육신의 율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모세의 율법을 격화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말한 그런 죽이는 율법으로도 너희가 영화를 입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영으로 인해서 너희가 얼마나 더 영화를 볼 수 있겠느냐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만 제대로 거해도 여러분들의 인상이 펴지고 인생이 바뀌어요. 율법 안에서만 막 이렇게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딱 예수님 앞에 섰는데 보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흡족했다라고. 예수님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 청년이. 근데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한번 쫓아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진 게 많으면 근심하고 사라지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도 이 청년을 저주하거나 비판했다는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율법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인상과 삶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의 추천서만 해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쟤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쟤는 사기를 치지 않아, 저 친구랑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율법이에요. 근데 영의 메신저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바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되시라는 게 바울의 추천서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 순간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속에서 보니까는 정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그럼 혹시라도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행동들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기성 목사가 발견한 것 중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모자라요. 켈빈 선생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원죄와 뭐 이런 걸 다 설명해도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참회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런 사람을 찌질하고 자존감이 낮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랑과 명예와 의욕에 막 넘쳐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를 입고 거듭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정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여러분들을 분별하시면 돼요. 요즘 크리스찬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관심하면서 상대방을 올려주는 행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람들을 양산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리더십들이 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위로를 요구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 누굴 도와준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와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작업인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이 사람들이랑 만나면 어떠한 죄악들도 용서받을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내가 가진 걸 주장하고 내 기준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이 가르고 있는 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노력하면은 율법으로 수건을 동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수건이 눈을 가린다는 게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유케 되어서 그게 벗겨지는데 그것은 건방지게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아프게 율법에 못 이르는 자신을 회개하면서 늘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래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게 뭔지 깨달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뒤로 숨어가지고 연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의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전부 연출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멋진 예배를 연출해 볼까? 어떻게 하면 멋진 예배를 흉내내 볼까? 어떻게 하면 멋진 가르침을 한번 형식화해 볼까? 다들 눈이 멀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남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자기 시간을 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가 된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넘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과 붙어서 밥을 먹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과 붙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얻어낼 수가 없는, 오직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가는 그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신앙이에요. 이것은 교육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만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거짓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만약에 포기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더 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같은 주인공,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그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여기서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고려대 의학과 9일학번의 내과 전문의 안수현 씨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33세, 예수님과 똑같은 33세에 죽었는데 4,000명의 조문들이 오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 의사가 왜 4,000명을 이렇게 끌 수 있었나 봤더니 너무너무 고마웠던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왔대요. 이 사람은 환자를 그저 형식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하면서 다녔대요. 이 젊은 청년을 보내고 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글을 써보면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까지도 닮아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회에 임팩트를 준다는 것은 오래 살고 길게 살고 뭐 굉장한 성공을 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흔적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또 같은 책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며 체험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스 루카도라는 책에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1930년도에 선교사였던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의 일기가 일부 실려 있는데요. 이 사람도 영성일기 비슷한 일기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930년 1월 26일에 이런 표현을 써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 바란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랑 비슷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1930년도 같은 해 5월 14일 이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생각의 주제 삼고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온종일 그렇게 될 날이 오기를 있을 줄 믿는다. 같은 해 6월 달이에요. 한 달 후에 1930년 6월 1일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에 그쳐버려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무엇을 원합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없습니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없으니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부인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 참 불쌍한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없으면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필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을 성공적인 모델로 삼아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게 하는지를 잘못 가르쳐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존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에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의 가르침에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내게 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데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뭐가 되기를 원하는 내 자아를 믿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는 바보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는데 여러분 뭐가 그리 겁날 게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니 여러분 인생에 한번 덤벼보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까지 무엇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가 여러분 숙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돌아가서 한 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속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동학교에 아닌 세상의 빛 들려주는 그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사람들이 쓰는 추천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인치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너희는 내가 우리 교회가 보내는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이야기를 쟁취하셔야 된다.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더 이상 겁먹지 마시고 더 이상 자로지지 마시고 이게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까지 구하시고 부르짖으시는 돈으로 되지 않아요.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의 인재를 충만히 체험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